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페이지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5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땅이 마르기까지 기다렸던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러한 모든 행적들은 믿음이 아니어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믿음이 얼마나 피상화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노아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인내는 사람의 인내를 넘어서는 인내였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사람의 기다림을 넘어서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실 때 그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에 요구하는 끝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그리고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믿음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과연 실체로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헛개비를 쫓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여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시금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이 순종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옳기 때문에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타당성이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논리적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이성적으로 수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좋아하고 개혁파를 추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대상을 염두에 둔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순종은 옳기 때문에 하는 순종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당성 때문에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그래 오라.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은요 기독교에서만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유교에서도 그걸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요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따를 때에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또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변증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변증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논증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타당성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논증하여 여러분들의 설득은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원수됨,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됨이 해결됐을 때라야만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역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옳아서 그 책을 추구하는 것과 그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 책의 가르침대로 따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간디 같은 사람은요, 산상수훈이야말로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는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감각하면서 율법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주의합니다. 도덕적으로는 예민할 줄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무신경하고 부주의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율법적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적 행위가 나를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잔인함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의롭다라고 내가 부추겨 세우기 위해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무엇으로 찾냐면 하나의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나보다 부도덕한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있을 수 없고요. 거기에는 거룩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종은 온전함을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다수가 나를 의롭다고 본다면 그것으로 그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윤리적, 도덕적 또는 율법적 의의를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는 또다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봐.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을게.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난 예수를 믿을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입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타당성을 그리고 설득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정말 타당성이 있어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타당성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타당성을 따르며 살다가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타당성을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포기하죠? 아무도 나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이 좋아서 이 책대로 살았던 것뿐이고 그 이 책대로 살다가 나는 이 책이 마음에 안 들면 난 안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 이 저자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내가 이 책을 읽다가
내가 이 책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책의 저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책의 저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가르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인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 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단절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나름대로 타당성에 있어서 난 따랐던 것뿐이고 그리고 내가 안 따른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문은 어떤 타당성에서 입문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입문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어서는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당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이신 성령님께 대한 믿음이 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가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상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보상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희생한 만큼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이후에 받을 어떤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의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거를 다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여기를 이렇게 몇 규빗을 한 이유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네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 예수님에 관한 예표로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세요. 그냥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키를 안 답니까? 키를 달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네가 IQ가 약간 딸려서 그런 것 같은데 네가 알아듣게 내게 해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갈공명처럼 똑똑해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갈공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갈공명이 어떤 엄청난 뛰어난 아주 치밀한 전략을 딱 짜냈습니다. 근데 조금 똑똑한 척하는 그 병사가 에이 제갈공명이 여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엔 요건 좀 허술한 것 같아. 요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다고 한다면 전략은 실패하는 것이죠. 제갈공명이 일부러 허술하게 한 것들. 일부러. 전에 삼국지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삼국지에서 이제 장비가 여러분 유비관의 장비 다음에 또 누가 하나 있죠? 장판교 전투에서 유비의 아들을 구했던 사람. 조자룡. 조자룡이 이제 유비의 아들을 구해가지고 장판교를 딱 건넙니다.
그리 나서 이제 장비가 뭐라니까. 이게 덜 똑똑한 사람의 이제 위험함인데, 이제 장비가 딱 버티고서 이제 조조의 군사를 딱 물리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저 적들이 넘어올 수 없도록 이 다리를 다 폭발시켜야겠다. 그래서 다리를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요, 조조의 군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잘했죠. 그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죠. 장비야, 너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사가 지금 니네들 그 조조 군사 넘어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무너뜨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 다리를 나눴어야 뭔가 뒤에서 뭔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못 넘어올 텐데 이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니? 덜 똑똑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으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조 군사가 조조가 딱 와서 보면서 웃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다리를 무너뜨린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놈이다. 만약에 다리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저 다리 뒤에 매복해서 우리를 공격할 뭔가 계책이 있을 거라고 넘지 않았을 텐데, 야 넘어라 해서 다 넘어서 오히려 유비의 군사를 공격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다고 보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신적 지혜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인격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의 신뢰가 우리를 알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도 어리석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신뢰 없이 성경에 접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여길지라도 그 가르침을 따르며 손해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당하려는 모험은 절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옳지만 그렇게까지 모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불신자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자기에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이면 많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은 그 지식의 선을 넘어서질 않죠. 도덕적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성적 타당성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책임이라는 방식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지식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신앙은 그렇게 들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질식할 것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인내한 것에 대해서 오로지 믿음만 필요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불편한 대로 그들은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믿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으로 뭘 얘기하냐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오는 거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온전히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에 대한 인격적 신뢰 때문에 따르는 거지 이성적 타당성이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타당성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불평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 타당성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끊임없이 이성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하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는 합리성이 따르는 것이 하나, 믿음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면 끊임없이 타당성 없음에 대한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이성적 타당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변증적 요소가 있지만 변증으로 기독교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설득으로 기독교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매번 느낀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타당성을 인정을 하지만 항상 감정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래, 타당성이 있어. 노아가 아무리 섬해도 타당성이 있어 그렇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방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항공모함에서 생활하는 것도 사람이 그 배 안에서 생활하는데 한계점이 몇 달이라고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창조과학회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창조과학회에서는 방주 생활을 1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인간이 배 안에서 안락한 항공모함 같이 별로 흔들리지 않는 배 안에서조차도 사람의 한계는 6개월이래요. 그래서 6개월 지나면 어떤 식으로냐, 항공모함은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휴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은 부두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인내의 한계점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거 알겠죠? 방주는요, 안락한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항공모함은 1급 호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군인들이 항공모함 위에서 축구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간이 굉장히 크니까요. 이게 그냥 이동하는 섬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거기서 축구하면서 육지처럼 생활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6개월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는 뭐죠? 잠수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잠수함은요, 정말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잠수함 생활은요. 그래서 해군에서 잠수함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욕이 심하대요. 그런데 그들이 이 방주 안에서 그 오랜 생활을 인내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나 더 이상 인내 못하겠어. 창문 열고 그냥 바다로 뛰어던질 수도 있겠죠.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이 땅의 삶이 방주의 삶인 것 같다고요. 이 땅의 삶,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면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내력만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믿음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이성적으로 납득되게 막 설득을 해도 결국 순종 안 할 사람은요, 더 이상 순종을 못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순종이라는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타당성이냐 관계의 문제냐는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그 실체가 믿음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 합리성에 있었는가, 그렇다면 관계 안에 있었는가를 끊임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시고 그 새 땅을 말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에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창세기는 굉장히 신비로운 책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거기가, 아담의 사건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사실은 창세기 안에서만 연결되지 않고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 전체도 계속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관한 그런 언어들이 계속 연결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계에서 성경을 공격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공격하는 건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 정황 모성을 공격을 하고 나면 사실은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기독교를 존재하게 만드는 중요한 뿌리를 차지합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르지만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의 모든 가르침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성전 신학에 관해서 이제 이번에 수련회 때 설교를 듣겠지만 성전에 관한 모든 내용도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관한 내용들이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또 솔로몬 성전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고, 또 이 내용이 학계서에서 얘기하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얘기로 나오고, 또 이 부분이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된 교회에 관한 얘기로 다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모르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내년에 수련회 때, 우리 교회 수련회는 아니에요. 미국 가서 수련회인데, 그 수련회 때 주제가 교회론인데, 교회론을 얘기할 때 조직신학적 접근해야 되면 느끼는 한계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얘기하는 그 관점에서의 교회론은 보질 못해요. 근데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교회가 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가 또다시 반복됩니다. 뭐가 나올까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뭘 얘기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급이 다시 몇 장에서 다시 나옵니까? 이 9장에서 다시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요. 창세기 8장에서 이 얘기가 다시 언급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선언하신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이 선언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모든 짐승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선언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선언이 여기서만 나오는 선언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엔 요한계시록하고도 다 관련되어진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단순히 심판 사건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무엇과 견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창조와 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사건을 다시 여기에 투영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구약신학자들은 노아를 첫사람 아담과 견주어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과 관련해서 또 연결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요. 이 노아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따라서 노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호하고 그 피조물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풀어 노아 살려도 했던 것은 옛 아담에게 부여했던 창조 사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뭘 요구하시죠?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부분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또다시 노아에게 그대로 언급됨으로써 노아는 첫 아담의 모습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구약신학자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아도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종말론적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하여간 노아의 순종행위는 단순히, 이거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아의 순종행위는 단순히 자기 하나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또다시 나타납니다.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위 이 구원론에서 상당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구원론,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나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노아의 방주 사건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 표현을 로마서 1장 14절에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빚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사건은 노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이 통하여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포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들의 구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빚진 자 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은 빚진 자로서 빚을 내가 갚기 위한 행위로서의 선교 사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이 모든 행위는 빚진 자로서의 사고에서 출발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 신학적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잊혀져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모세가 당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 1세대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출애굽했죠? 애굽의 학점이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긋지긋해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예. 이게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애굽인들 죽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땐 꽹가리치고 장구치고 뭐 북치고 뭐 미리암 앞에서 뭐 춤추고 무슨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 찬송시 아닙니까? 미리암의 찬송시, 그 유명한 미리암의 찬송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출애굽을 했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에 관한 정체성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빈약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왜 구원받았다?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구원이 단순히 그렇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모세는 이거 설명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구원이 그게 아니다.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구원이 얼마나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모세도 속 터졌던 거예요. 모세도 이 얘기를 그들에게 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 개인의 구원에 관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편함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돌파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싸워야 되는데 피할 궁리만 하고 편할 궁리만 하고 그리고 즐거울 궁리만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사실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이었어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면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유를 만끽해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며 살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헐벗고 굶주렸지만 저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겠지.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 그거 없었죠. 그들은 이제 노예의식밖에 없었어요. 노예의식. 개인적으로 그들의 구원은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출애굽의 의미가 뭔지 아니? 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는지 그 목적이 뭔지 알긴 아니? 목적의식 신문.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목적의식 없는 신앙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목적의식 없는 인생 어떻습니까? 인생을 낭비하죠. 인생을 낭비해요.
제가 최근에 새벽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맨날 늦잠을 자는데 도 같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고 일어나서 항상 뭐 8시나 9시 뭐 늦잠 자서 일어나면 헐레벌떡 뭐 밥 챙겨 먹고 뭐 회사 가서 일하게 바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일찍 일어나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새벽 5시 딱 되면 눈은 딱 뜨고 그 다음서부터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 나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목표를 아주 다들 다 고요히 잠자고 있을 때 자기는 거기에 집중해서 아주 맑은 정신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하루를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루를 너무나 허둥지둥 살면 목표 의식 없이 하루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일반 개시론 차원에서도 목표 의식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알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목표 의식 없을 때 그냥 세월만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늙어가고 그러다 세상 떠나는 거거든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켰는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낸 그 이유는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데 헌신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궁극적 목표는 뭐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표를 한 그를 선택하고 그를 지명하고 그를 일꾼으로 삼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표를 한 바가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으로 완전히 결론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한 바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바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죠. 그거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하라고 명령하신 방주는 결코 개인 구원용 방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방주를 어느 정도 스케일로 생각하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 여러분 하나만 구원할 수 있는 방주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식양대로 방주를 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 방주에 다른 많은 그 설교도를 줬는데 그 설교도는 필요 없어요. 뗏목 하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구절. 목사님 로마서 10장 10절은 안 읽어보셨나요?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쩌고 그거 모르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 구원하는데 왜 66권이 필요하죠? 노아 하나를 구원하는데 왜 어마어마한 방주가 필요한 거죠? 우린 자꾸 내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한다면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를 선택해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게 함으로 목표한 바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 전체를 다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전체를 다 보호하는 방주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이러니까 오늘날 이게 신앙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 구원에 지장만 없으면 뗏목이든 보트든 관심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유형의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보트 하나 짓는 설교.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뗏목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나 하나 구원할 수 있는 보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번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림을 잘못 그리면 이게 힘들다는 게 여기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아버지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아니, 처음에,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전기시설이 좀 약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건물은요, 이 방화시설도 이게 전기 배선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방화하고 이게 전기 배선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전문가를 부르니까 이 사람이 딱 떠더니 턱이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뚜껑 닫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제대로 하려면요, 다 뜯고 새로 해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아예 처음에 그냥 새로 배선하면 별로 힘들진 않은데 이거를 다시 하려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양복을 이제 자꾸 이렇게 수선집에 맡겨서 좀 만져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뭐 비싼 양복 입으면 뭐 항상 오래 입어도 괜찮은데 별로 비싼 양복이 아니다 보니까 양복집 가면 요거 좀 어깨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허리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수선집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손님 그거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그냥 손님 말 안 들어 하려면요 새로 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는 편해요. 선생님 그 말씀대로 하려면요 팔 다 뜯어야 되고요, 등 다 뜯어야 되고, 전체 다 뜯어서 다시 재단해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여러분 맨날 보트 짓듯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왜 66권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렇죠?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관심 가는 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피조물들 다 보존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시작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시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부담 갖는 게 하나 있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보트만 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건 듣다 점점 항공모함 짓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죠? 나는 보트 생각하고 교회에 왔는데 김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항공모예요, 항공모함. 비행기도 뭐 떴다 착륙했다 할 것 같은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이게 십자가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별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식 멘트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지옥 갈 것 같지? 불쌍하다. 너 천국 보내줄게. 그럼 네 자손들도 다 천국 보내줄게. 그리고 너 여기 생활 힘들지? 네 새끼들까지 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아멘? 그럼 아멘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래요. 강조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시작부터가 좀 찜찜해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몇 년을 섬겨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재물 이끌고 나오라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재물 왜 이끌고 나오라는 겁니까? 그들이 거기 가서 이제 좌판 벌리고 막 장사하고 막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성전지라고요. 이거 성전 재료예요. 이거 성전 재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왜 400년 만에 종살이를 끝내고 온다는 거죠? 가나안 땅 징벌을 네 후손들을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징벌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드릴까요? 새하늘과 새 땅 만들게 하려고 네 자녀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벌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죄악에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법이 통치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너의 백성들을 선택한, 너의 자손들을 선택한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를 싹 불도저처럼 밀어제끼고 거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죠.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라고 수여하신 율법에 대해서 불평하는 히브리인들을 보았습니다. 왜냐? 이들의 불평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 내가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 하시든지 율법 아무리 어려도 다 지켜야지? 그래서 출애굽했을까요? 이 사람들 노예예요, 노예. 400년 동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시키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은요, 이가 갈릴 정도로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요. 채찍질하면 움직이지만 말로 해서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시켜야 일을 하지 안 시키면 복지부동이에요. 이게 노예들이에요. 이게 노예들. 근데 여러분, 노예들이 자발적으로 율법 지킬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킨지 아세요? 왜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 지킨지 아세요? 이 타락한 본성이 노예 근성이거든요. 죄악의 노예 근성. 히브리인들도요, 출애굽할 땐 기분 좋았어요. 내가 미워하는 애굽인들 싹 다 하나님께 몰살시킬 때 기분 좋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끌고 간 게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을 데려갔어요. 시내산 데려갔다 뭐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보니까 야 신기하다. 천둥번개도 치고 하나님 막 음성도 들리고 오 무섭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뭘 하냐면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공포한다 하면서 율법 가지고서 율법 다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이거 지키려고 출애굽했나?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이 애굽인들의 명령 듣는 것도 싫은데 이젠 여기 와서 이제는 또 하나님의 명령 지키면서 또 이렇게 살라고? 또 이렇게 억압돼서 살라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만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 그거 아닙니까? 소위 무율법주의자들, 구원파들,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만 아니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면 그만 아니야. 뭐 율법이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 필요해. 근데 그게요, 누구 멘트냐면 이 출애굽 1세대 이 히브리인들의 멘트예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될 게 아니야. 뭘 지켜라 뭐해라 성막져라 뭐 그리고 뭘 이게 안 지키면 뭐 돌로 때려 죽이겠다 뭐 이 협박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분 되게 나쁜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시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기분 되게 나빠요. 옛날엔 율법 살 땐 어때요? 아무 여자하고나 잠자리 해도 내가 뭐 도둑질을 해도 내가 뭐 했든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율법은요 아주 무섭거든요. 율법은 예를 들어서 율법에 그런 말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구타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자녀는 돌 맞아 죽어요. 돌이 무슨 돌인지 아십니까? 조그만 구슬 같은 돌이 아니에요. 호박돌로 내려 찍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찢어서 뼈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화형하고요, 투척형이에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잘 안 죽어서요. 막, 이 머리뼈가 갈라져서 뇌가 다 나와도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투척형으로 죽일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잘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가서 목을 베서 죽이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키고 싶겠어요? 기껏 모세 따라왔더니 모세가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근데 이 모세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이 율법이 계명 왜 지키라는 건지 알아? 니네들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야. 너희들은 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니네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살든지 뭐 허랑방탕하게 살던 하나님 관심 안 갖는 그런 존재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너희들 통해서 국가를 이루기 위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게 쉽습니까?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도 헌법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국가를 이루려면 이 헌법을 지켜야 돼요. 이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소위 죄가 통치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구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주죠, 방주.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온 민족이에요. 율법이 구상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는 율법을 통해서 구상하는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듣고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죠? 개인 구원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개인 구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시적인 그 구원을 이루고 얼마나 거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복음에 의해서 목표로 한 바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가정의 하나님의 통치, 직장의 하나님의 통치, 국가의 하나님의 통치,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종말에 뭐로 일어나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곳에 우상을 다 불살라 없애고 새로운 통치를 구현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통치죠?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했던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인간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정국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정국가의 현실이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교회로 나타나요. 교회는 목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너무도 개인 구원과 만족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라, 주의 계명을 지켜라, 뭐 신앙생활해라,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구속이 마냥.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나를 위해서 지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의 그래서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예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해요. 이웃 사랑이 앞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깨져버려요. 인간의 욕구를 또는 인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또는 인간의 어떤 성장과 그렇지 않으면 그 뭡니까? 발전, 성공을 위한 그 신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다 바꿔버리죠.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서 이웃 사랑으로 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면 사랑으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 사랑에 빠져야 이게 사랑처럼 보여요. 뭐 연민, 뭐 그 사람들 뭐 비유도 맞춰주고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는 도무지 견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은요, 사실은 우리의 윤리도덕 수준을 너무 능가해요. 너무 능가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을 얼마나 이룩하게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새하늘과 새 땅을 구현하는 데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 진짜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 직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구현하는 데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 진짜 구원을 받으면 이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구현하는 데 관심을 가져요. 나 하나의 구원? 여러분,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자꾸 개인 구원 얘기하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위는요,
마치 나 하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구원할 용량으로 항상 행동을 하죠. 그거 아닙니까? 노아의 구원은요, 나 하나 구원하는 용량이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들과 그리고 이 방주에 탈 모든 피조물들을 다 채울 만큼의 용량이에요. 이렇게 스케일이 커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역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거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 구원받았네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 구원받은 것 가지고서 어떻게 이 가정에 이것을 또는 이 사회에 이것을 어떻게 이 민족에 이것을 구현해낼 것인가. 항상 그거에 관심을 갖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자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려 알고 나서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나서 입 딱 다물고 자기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었던 이상한 사람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방주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다 구원하는 그런 방주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하나 때문에 유럽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나라 전 세계로 퍼지는 구원을 이뤘죠.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스케일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스케일.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고 나면 눈동자가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월드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그의 후예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되 결코 한 개인을 구원할 정도의 조그만 보트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의 순종은 마치 온 세상의 피조물들 다 승선시킬 수 있을 것과 같은 거대한 방주를 짓는 그런 순종을 감행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코 묵인하지 않고 철저한 개혁을 외칩니다. 그래서 16세기 개혁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프로테스탄트, 반항아들.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렇게 터치다. 그래, 루터, 너 하나 구원받으면 됐어. 됐어. 그래, 너 구원받은 거로 끝내. 너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서 뭘 그걸 딴 사람까지 이걸 퍼뜨려 가면서 이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루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승선할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것 때문에 루터는 사소한 교리까지도 싸워가면서 교리를 더 정확하게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또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청교도들은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영국 전체를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런 포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미움받고 사형당하고 죽임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나중에는 나라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래서 청교도들의 별명이 뭐죠? 퓨리탄, 결벽주의자들. 대충대충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방주를 짓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방주를 짓기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어떻죠? 물이 숭숭 들어올 수 있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 민족이 어떻게 됐든, 나라가 쑥대밭이 되든, 교회가 막 완전히 초토화되든,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을 치든,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둔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가짜죠. 가짜. 근데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짜가 진짜 행사하면서 이런 사람들에서 신학자가 나오고, 가짜가 진짜 행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될 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란 반드시 자기 개인의 구원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맛본 존재는 그의 믿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인해 반드시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수많은 피조물들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칼빈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상의 혁신이 노아에게 약속된 것이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노아로 하여금 세상 자체가 방주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 자체가 방주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담기겠죠. 김윤호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담기겠죠. 그걸 또 저는 소망을 걸고 있고, 여러분들 한 개인 한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담기는 걸 꿈꾸겠죠. 바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바울의 방주 안에 담김으로 구원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는 과연 내 구원이라고 하는 방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기는가에 관심이 있나요? 나 하나 구원받는 보트 같은 방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결코 보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구 전체를, 세상 전체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방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을 감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항상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놀라운 변화와 개혁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방주를 여러분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 하나 구원받는 방주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방주를 하나님께 나를 통해 건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구원은 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어떤 말로 표현된지 알아요? 아내가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경건함을 얘기하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 자녀들도 거룩하니라. 이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나 하나 구원으로 나만 경건한, 나만 거룩한 걸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 다 거룩하게 만들죠.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객과 자녀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이거 다 방주적 개념이거든요. 다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 구원에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방주를 짓기 위한 구원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며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타당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자기 자신들의 개인의 영달과 안락함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구원임을 자각해야 했음을 역설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구현하기 위한 구원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